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샬롬.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들 모두를 가득 덮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건 참 똑똑해. 재주도 많고.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똑똑하고 재주도 많아가지고 잘 될 것 같은데, 성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똑똑한 사람이 실패를 해요. 그 이유가 세 가지랍니다. 첫 번째는 오만 때문이래요. 자기가 너무 잘난 거지. 아니 그 똑똑한 거, 별난 지식, 그 재주가 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하는 그것이 사실 알고 보면 사회생활 하는데 그다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고, 그러니까 똑똑한데도 실패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요인은 무모함 때문이랍니다. 너무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을 믿으니까요, 자기의 한계를 벗어난 엉뚱한 일을 저질러요. 무모한 거죠. 그래서 실패한대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겁니다. 불순종이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지만 잘났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사람이 겸손해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귀 기울이기도 하고 믿고 때로는 따라가기도 할 텐데, 이 똑똑한 사람들은요, 자기만 잘났어요.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친구가 없지.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똑똑해서 그런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현대인들이 반기지 않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반기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힘의 논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순종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순종케 하는 사람은요, 강한 사람이죠. 위에 있는 사람이고 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을 대단히 굴욕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순종을 했어요. 그 순종하는 것을 대단히 굴욕적으로 생각해요. 왜?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힘의 논리를 가지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심리학에서 말하는 순종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힘의 논리가 아니에요. 여기 심리학에서 말하는 순종은 이런 겁니다. 순종은 피차, 인격적인 관계에서 상대를 인정하고, 순종이 그런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상대를 인정하고 신뢰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랑의 행위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굴욕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한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상대를 인정하고 신뢰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랑의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사람은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은 대단히 큰 문제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니까. 죄에 대하여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죠. 주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의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게 된다. 전혀 판이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무엇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인심 가운데 가장 좋은 인심이 술인심입니다. 술자리를 저 같은 사람은 안 합니다만 TV 같은 데 보면 그러더만요. 그 비싼 술을 마시면서요, 한 잔 더 해라. 내 같으면 그 좋은 술을 내 혼자 싹 다 마시고 말겠더만, 꼭 한 잔 하라고. 술인심이 참 좋아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술인심으로 살면요, 세상이 참 살기 좋은 곳이 될 겁니다. 술은 꼭 다른 사람을 먹이고 싶어 해.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꾸 술을 권해요. 한 잔 더 하라고. 아이고, 아니라고. 한 잔 더 하라고. 그럼 2차까지 가자고. 내가 산다고.
그런데 처음에 한 잔 술을 권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술 체질이 아니라 뭐 그러기도 하고, 저는 술을 못 한다고 그러기도 하는데, 한 잔씩 받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권하니까 받아 먹는단 말이죠. 받아 먹으면 처음에는 내 맘대로 술을 먹습니다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술이 술을 먹지. 그 다음에는요, 안 드셔서 잘 모르시나? 술이 사람을 먹어. 바닥이 벌떡 일어서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죄에게 순종하면 처음에는요, 내가 죄를 짓지. 그 다음에는요, 죄가 죄를 지어. 그 다음에는요, 죄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20절을 읽어보면 매우 흥미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거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죄의 종이 딱 되면 의를 행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를 행할래야 행할 수가 없어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 말은 의를 행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종에서 자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죄의 종된 자리에서 자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죄의 종에서 자유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면 어떻게 죄의 종된 자리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 죄 안 짓겠다고 결심하면 돼요? 나 이제 죄 안 짓겠습니다. 나는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하면은, 그러면 죄의 종된 자리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에베소서 4장을 읽어보면 거기 4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말고 참말을 하라고 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도적질하지 말고 구제하라고 말하라.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거지. 그럼 거짓말장이죠. 거짓말쟁이. 그러면 그 거짓말장이가 어떻게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딱지를 면할 수 있는가? 나 이제 거짓말 안 할 거예요. 결심을 하고 내가 거짓말 안 할 거예요. 내가 다시는 거짓말 안 할 거예요. 결심을 하면 되는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언제 거짓말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하던 그 입술에서 참말이 나올 때 그는 거짓말장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늘 남의 것을 가로채고 도둑질하는 사람이다. 그 도둑놈이라고 하는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나 이제 도둑질 절대 안 할 거예요. 결심하면 돼요?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오히려 도둑질하는 그 손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게 될 때 비로소 그 도둑질하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제 죄의 종된 자리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안 될 거예요. 결심하면 되는가? 아니다 말이죠. 아니, 오히려 반대로 적극적으로 의에게 종이 되어질 때 죄의 종에게서 자유하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죄의 종이 안 되기로 결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요, 죄의 종된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죄의 종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과연 뭔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는가?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 대단히 중요한 두 단어가 나와요. 내준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종이 어떻게 돼요? 내주고 순종할 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게 내주고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의이신 그리스도께 내주고 그리스도를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요. 내주고 순종한다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내준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 뭘 내주는 거예요? 여기 내준다는 말은 헬란 말로 파라스테미, 이 말의 원래 뜻은 밀착해서 곁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내주는 거예요. 밀착해서 곁에 서 있다. 그리스도께 밀착해서 그리스도 가까이 곁에 서 있어요. 그것이 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내주면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아주 밀착해서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의 곁에 서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내주는 것이다. 아니, 한마디로 말해볼까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있더만요. 아마 작년에 베스트셀러였을 거예요. 도둑맞은 집중력. 제가 그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잃어버린 집중력 이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말이죠, 도둑맞은 집중력이라고 그랬더라고. 현대인들이 집중력을 도둑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 보면, 요즘도 보면 말이죠, 인터넷 보면 그 짧은 영상 있지 않습니까? 숏폼이요. 그게 인기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잘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지만, 핸드폰을 하는 젊은 친구들 보시죠. 숏폼에 미칩니다. 그거는 딱 몇 초짜리 영상이거든요. 그러면 착착착착 넘어가요. 그거 재미지더라고, 제가 봐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아가요. 우리의 집중력이 도둑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도둑맞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이 그리스도에게 잘 집중을 못해요. 이 현대인들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자꾸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께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다른 데 자꾸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그게 그런 데 현혹돼 가지고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여기 내준다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집중한다는 이야기. 뭐가? 여러분의 마음이. 그게 내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여러분 자신을 내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엉뚱한 것에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다른 엉뚱한 것에 여러분 자신을 자꾸 내주고 있는 거지. 여러분 자신을 어디에 내주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집중하고 사십니까? 뭐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 있어요? 어디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매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가장 자주 보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접하는 것은 과연 뭐죠? 그거는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내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서 그리스도 편에 서서 그리스도 곁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시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요,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 안 하려고 그러죠. 잘요. 왜요?
얽매이는 게 싫은 거예요. 그죠?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요,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알고 보면 자유로워지려고 결혼하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람들은 결혼하면 어디에 매이고 묶인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결혼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잘 보십시오. 사실 결혼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고독으로부터의 자유,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죠. 그러면 사람은 고독해져요. 고독에 매이고 고독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혼을 해야 된다. 고독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 또 이런 거 있습니다. 방종으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한 사람만을 사랑하지 않으면 방종하게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방종이라고 하는 무서운 폭군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딱 한 사람에게만 매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방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험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아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정을 가지게 되면요, 생의 의미를 갖게 돼요. 일하는 것도 일할 의미가 있지.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없어요. 가정이 없어. 나 혼자 살아. 혼자 일해요. 그러면요, 왜 일하는지 의미를 찾을 수 없어. 허무하다니까. 그 허무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여러분 딱 보십시오. 결혼은 매이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매이는 거 맞아요. 결혼하면 매이지. 한 사람에게 매이고 가정에 매이죠. 그러나 그 매임이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를 주는 거죠.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매여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를 버릴 수 있을 때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내가 매일 때, 그때 우리는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바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꾸 우리를 얽어맨다고 생각해요. 저도 옛날에 아니 교회에서는 왜 자꾸 그러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얽어매시는 분처럼 자꾸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얽매이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길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매일 때 비로소 죄의 종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께 내주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밀착해서 그리스도 곁에 서서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죄의 종된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인간은요, 사실은 다 노예입니다. 죄의 노예이든지 의이신 그리스도의 노예이든지. 저는 딱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이 딱 두 부류일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든지 의이신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든지. 그 중간은 없어요. 어중간한 건 없다고. 절반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의 종으로 사는가 의이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면 그 결과가 나타나겠지요. 의의 종으로 살면 그 결과가 나타나겠지요. 여러분 여기요, 그러니까 순종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니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6장에서 열매라고 말씀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뭡니까?
그것의 결과예요. 죄의 종의 열매는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것이지. 그는 사망을 경험하고 사망의 징후를 가지고 사망의 냄새를 풍기며 사망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종이 된 결과예요. 그게 죄의 열매다. 그러면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어요. 거기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할 때 그게 드린다는 말도 사실은 16절에 내준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번역을 이렇게 다르게 한 거예요. 내준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집중해서 그리스도께 밀착하여 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속에 살아갈 때 그때 얻는 결과는 뭐예요?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의의 종이 된 결과다. 사람들은 자꾸 그래요. 순종하면 이 땅에서 복 받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그게 주가 아니다 이 말이지. 예? 순종하면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것이지.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프란시스 쉐퍼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이 쉐퍼라고 하는 박사님이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목표는 뭐예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거는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행복하게 사는 목표도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어야 한다. 행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행복의 그 이상. 여러분들 가운데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프란시스 쉐퍼 박사가 그렇게 도전했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나는 거룩함에 점점 더 내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종이 된 결과는 뭐예요? 지금 바울은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져서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의의 종이 된 사람의 결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께 내주고 그리스도께 드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중력을 잃어버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밀착하여 그리스도 가까이 서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속에 살아가는 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점점 더 거룩해지는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들 모두가 누리며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내주고 드려서 의이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밀착해서 서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속에 살아서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해져 가도록 거룩함에 이르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